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 말씀.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탄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강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메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을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함께 했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지난주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제 말씀을 되씹는 시간이에요. 많은 시간이라고요? 되씹는 시간. 구약 성경에 보면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다 그랬어요. 왜 부정하냐? 되씹지를 안 하거든요. 돼지는 위장이 한 개밖에 없어 되씹지를 않아요. 근데 소와 양 같은 초식 동물들은 영양분이 부족하니까 먹을 때 시큰 먹고 놓고 우리에 와가지고 안전한 데 와서 계속 개워서 다시 씹는 거예요. 개워서 다시 씹을 때 그렇게 되씹을 때 무슨 역사가 일어나느냐 따라서 말씀이 영어로 들어갑니다. 머리에 있는 말씀은 여러분 지식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이 여러분의 영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되씹을 때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을 잘 생각하면서 되새기면서 우리가 묵상해 보길 바랍니다. 지난주 나눌 때 세 가지를 나눴어요. 첫 번째, 문제를 만나기 전에 우리 문제를 만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제를 만날 수 있는데 문제를 만나기 전에 영혼의 상태가 어때야 되느냐? 영혼의 상태가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됐어요? 감사합니다. 까먹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건 내가 설명을 하죠. 문제를 만나기 전에 우리 영혼의 상태는 따라서 평강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영혼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 세상을 막 살다 보면 이 평강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럴 때 문제가 닥치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 불안이에요. 뭐라고요? 불안. 이 평강, 주님이 주는 평강하고 이 만사태평, 무사태평, 무사안이라고는 다른 거예요. 무사안이란요, 문제가 있는데 위험이 닥쳐오는데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들, 모르는 게 약이다 하는 사람들, 아는 게 병입니까? 알아야 면장입니까? 네. 사람이 너무 아는 것도 문제지만 주님이 주는 평강이 여러분의 영혼을 다스려야 합니다. 오늘 배에 탄 사람은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탔습니다. 제자들 영혼 속에 지금 평강이 있습니까? 불안합니까? 불안하죠. 예수님은요? 평강하시죠. 그 잠언은 말합니다. 물어 지킬 만한 것보다 무엇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니라. 야고보서 같은 데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시험 만나면 기쁩니까? 막 괴롭습니까? 기쁘게 여기래. 그게 문제를 만나기 전에 영혼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시험 문제를 만났는데 막 괴롭다. 뭐부터 회복해야 됩니까? 따라가 평강부터 회복해야 됩니다. 이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엑스타시 해주고 이 세상을 초월해 사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세상에 속해 있지만은 이 세상의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이 자기 안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문제를 만나기 전에는 평강하냐 불안하냐. 근데 이 불안하면 어떻게 됩니까? 제자들은 불안하니까 뭐 했어요? 기도했습니다. 뭐 했다고요? 기도했어요.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 심령 속에 뭐가 가득한 분? 평강이 가득한 분, 예수님. 예수님께서 받아야 잔잔하라, 고요하라 이렇게 명령하는 겁니다. 첫 번째다. 두 번째는요, 평강하지 않으니까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데 문제 때문에 불안해서 기도하는데 주님은 우리 속에 뭐부터 회복시키신다? 평강부터 회복시키십니다. 평강부터 회복시키면서 그 문제를 성령이 계속 임하시면서 그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명령하는 겁니다. 뭐 하는 거라고요? 명령하는 겁니다. 따라서 잔잔하라, 고요하라. 예. 우리가 잔잔하라, 고요하라 그래서 바다가 잔잔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내 안에 주님과 함께하는 가운데 그 평강 중에서 잔잔하라, 고요하라 하면 잔잔해집니다. 할렐루야. 이게 기도의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을 헤쳐가는 비결이에요. 옛날 70년대, 80년대 목사님들은 장례를 이렇게 치르면 임종 예배 드리고 입관을 하고 그 다음에 입관식을 다 해줬잖아요. 입관을 하고 그리고 발인 예배를 드리고 입관 예배를 드리고 발인 예배를 드리고 하관 예배를 드리고 그래요. 그런데 수가 돌아가실 때가 다 됐다 하면 쫓아가서 목사님이 제일 먼저 묻는 질문이 있어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묻는 게 뭐냐? 지금 불안하십니까? 김 집사님 불안하십니까? 장로님 불안하십니까? 불안하다 하면은 지금 큰일입니까? 큰일 아닙니까? 불안하다 하면은 큰일인 거예요. 여러분, 태산 같은 문제가 있어도 우리 마음속에 뭐부터 회복해야 된다? 평강. 죽음이 여러분에게 다가와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육체에서 이탈하기 때문에, 영혼이 이탈하기 때문에 영의 세계에 진입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서 약간 가사 상태 같은 것이 되면서 그냥 육신 속에 있는 사람은 안 보이는 세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마귀가 둥둥둥둥 다가오는 게 보이기도 하고요. 천사가 오는 것도 보이기도 해요. 근데 정말 거듭난 사람은 그 죽음이 다가올 때 그 영혼 속에 뭐가 주어진다? 평강이 주어져요. 평강이 주어져요. 그래서 인간이 살면서 죄에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죄가 있고 연약함이 있는데 그 문제를 앞에서 죽음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이 그 영혼 속에 확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 안 한 증거는 뭐냐? 따라서 지금 불안하십니까? 불안하다니까. 근데 그 불안하면 그때부터 마음 됩니까? 따라합시다. 믿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불안하면 믿음을 회복해야 되는 거죠. 목사님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포항에 가끔 집회 오시는 이옥화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권사님일 때입니다. 헌금 많이 하고 사업하면서 주얼리 가게, 보석 가게 같은 거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하면서 돈도 잘 벌고 그러는데 시어른들이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데 시어른이 이제 암에 걸려서 돌아가시나 봅니다. 근데 이 영혼이 이제 육체에서 빠져나올 때가 되니까
사업 때문에 바깥에 나가서 일 보고 집에 들어오면 이혁환 목사님 며느리가 오기를 그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야, 시끄러운 놈들이 막 다가오는데 불안해 죽겠는데 네 발소리가 들리니까 그놈들이 다 도망가더라. 다 도망가더라. 그래서 네 떠나지 말고 내 옆에 좀 있어라. 그렇게 불안한 시간을, 꽤 많은 시간을, 두어 달 그 불안한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그 두어 달 불안해서 영혼이 준비돼 천당 가는 게 낫습니까? 그런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지옥 떨어지는 게 낫습니까? 두어 달 그 불안한 시간 때문에 며느리를 붙잡아 놓는 거예요. 사업하러 나가면 떼돈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돈 벌게 되는데 그거를 몸가게 붙잡아 놓고는 며느리 통해서 찬송 부르고 예배드리고 예수님 영접하고 신앙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 그리고 영혼 준비가 돼서 천국을 척 가는 겁니다. 그분이 그 간증을 그래 하더라고요. 포항에 저랑 같이 동역하는 윤하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도 자기 어머니 전도한 얘기들이니까 경주분이거든요. 불도에 아주 심해가지고 그 경주에 불교 무슨 그 절에 그 신우회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는 구역장 되겠죠. 불교 신우회 회장이 윤하자 목사님. 그 당시는 이제 간호사로서 이제 간호부장인데 불교 신우회 회장이고 포항에 살면서 불교 신우회 회장이고 그런데 예수를 믿게 됐어요. 예수 믿고 나니까 나만 믿어가 안 되겠다. 부모님을 전도해야 되겠다 하는데 그 어머님 영혼에게 다가섰을 때마다 거절하는 겁니다. 근데 눈이 펑펑 오는 날 어머님이 이제 죽음이 다가오는 겁니다. 임종이 다가오는데 건강할까요? 불안할까요? 불안한 거지. 불안한 거예요. 그 불안하니까 딸한테 전화하는 거. 전화해가지고 야야 내 불안한데 어쩌면 그래가 그 눈을 헤쳐가면서 경주로 차를 몰고 가는 겁니다. 가가지고는 어머니 곁에서 곁에 같이 앉아서 찬송 부르고 예배하고 몇 날 며칠을 그렇게 시간을 보내요. 직장도 좀 쉬고 한 며칠 쉬고 그런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에 뭐가 회복되고 평강이 회복되면서 영혼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죽음 앞에서도 평강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 하는데 가짜가 많다고 교회 안에. 진짜여야 됩니까? 가짜여야 됩니까? 진짜라 해야 되잖아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걸 내가 어찌 압니까? 진짜인지 가짜인지 믿음이 있는다 하는데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성령은 아시는 거예요. 누군 아신다? 성령은 아시는 거예요. 근데 그 불안한 것은 불안한 중에 하나님이 기회를 주는 겁니까? 안 주는 겁니까? 주시는 거예요. 그 기회를 가족 중에 일어날 때 그 기회를 함께 하나님의 작품을 만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지금 문제를 만났는데 불안한 겁니다. 문제를 만났는데 불안한데 그들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예수님과 같이 배 타고 같이 지금요. 작은 믿음인 거예요. 무슨 믿음? 작은 믿음. 자기 속에 그 문제보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 문제보다 더 작은 거예요. 그럴 때 그 불안한 중에 그들은 예수님을 많은 기도 따라서 예수님을 깨우는 기도. 예수님을 깨우는 기도. 간구는 두 가지가 나옵니다. 예수님을 깨우는 기도. 그 다음에 자 이거 지금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지금 육체로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계셨으니까 깨웠더니 주님이 잔잔하라 고요하라 주님이 명령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지금 예수님이 육체로 지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잔잔한 고혈을 누가 해야 됩니까? 예?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예? 내가. 그래서 예수님을 깨우는 기도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기도가 들어져요. 예? 불안을 넘어서 뭐 가운데서? 평강 가운데서 예수님의 대리자로서 풍랑아 잠잠하라, 풍랑아 고요하라. 그럴 때 내가 선포하는 것에 주의 영이 함께 역사하면서 문제가 해결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의 세계입니다. 이게 기도의 세계예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가 있고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명령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장로님, 손기철 장로님 같은 분은 이런 명령하는 기도를 왕의 기도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왕의 기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명령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이 기도하는 것과 명령하는 것이 기준이 뭡니까? 평강. 뭐라고요? 평강. 기준이 뭐라고요? 평강. 여러분,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게 보여야 합니다. 문제보다 내게 준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이 문제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거예요. 명령하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나누었죠. 모세가 홍해 앞에서 손을 내미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홍해를 향해서 갈라져라 명령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간구하는 것과 명령하는 것이 그 기준, 평강이라는 기준을 통해서 그렇게 펼쳐지는 겁니다. 조영규 목사님이 처음에 아주 그 학고방 같은 텐트를 치면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개척해서 하루에 8시간씩 막 기도를 할 게 없으니까 기도하는데, 좋은 사람들은 서울의 세문안교회나 영락교회를 다 가고, 죄송합니다, 전국에서 올라온 그분 표현이 여진 사람들만 자기 교회 다 오더래요. 그래가지고는 밤에 그냥 막 기도하고 그러는데 성령의 은사가 있어서 방언을 받고 막 그러는데, 오순절 교단은 예배 드리고 난 뒤에 여기 지금 신유가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손을 드세요. 그러면은 그분 나오라 해서 기도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 기도해 주는 걸 하니까 누가 이렇게 그 서울역 앞에 지나가다가 안전뱅이 되신 분한테 두 발을 못 쓰는 사람한테 너 그 저쪽에 저 골짝 넘어가면 조영기 목사님이라고 있는데 그 가서 기도 받으면 네 발 낫는다. 그래 말한 겁니다. 조영기 목사님은 발을 낫게 한 적이 없어요. 근데 막 기도하게 하고 있는데 서울역에서 다리를 쓰지 못하는 분이 거의 기다시피 해서 그 예배당에 와 앉아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예배 끝나고 난 뒤에 오순절 교단, 그 교단의 원리에 따라서 예배 다녀서 기도했으니까 여기 하나님의 신유가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손을 드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손을 번쩍 든 겁니다. 어디가 아프십니까? 위장이 안 좋다 하면은 기도해주고 집에 가서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 모르면 되는데 다리가 덕부터 불이 나와가지고 노래가 나온 것이에요. 근데 보니까 조 목사님 보니까 평강해야 됩니까? 불안해야 됩니까? 불안하지. 한 번도 안 해본 거라는데. 그래가지고 이거 당신은 좀 더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다 하면서 교인들하고 전체 교인들이 통성기도를 막 뭘 이기려고? 불안을 이기려고. 그분 표현대로 하면 믿음을 좀 더 얻으려고, 믿음을 좀 더 얻으려고 간구의 기도를 하는 것. 그리고 평강이 와서 더 이상 물러설 수가 없겠다 싶어서 붙잡아서 그 사람을 사역을 했어요. 나왔습니다. 그때부터 그분이 신유의 종이 돼서 그렇게 전 세계의 신유의 종으로 사역한 거예요. 근데 이 패턴으로 가는 겁니다. 큰 문제건 작은 문제건, 큰 문제는 큰 능력이 필요하고
작은 문제는 작은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기도로 인생을 풀어가게 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된다? 평강이 있어야 된다. 그 평강이 그냥 무너져 있으면 기도하면 회복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뭐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회개해야 돼. 주님의 성령은 무속신앙이 아니에요. 무속신앙은 비나이다 많이 하면 되지만은 기독교 신앙은 철저하게 윤리적입니다. 철저하게 뭐라고요? 윤리적이에요. 온갖 음란 다 하면서 비나이다 이러면 무당한 데 가셔요. 기독교 신앙은 그거 아니에요. 그 음란을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피 묻은 십자가 안에서 정결함을 입으면서 간구할 때 우리 영혼 속에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평강 가운데, 그 임재하는 주님의 평강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을 명령하는 겁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렇게 명령할 때 하나님의 권위에 실린 그 명령이 역사해서 그 평강이 풍랑이 잔잔해지는 겁니다.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예수님 사용 설명서를 잘 압시다.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예수님하고 어떻게 사귀어야 되는지 알아야 돼요.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해서 응답받는 기도가 돼야 됩니까? 그냥 오늘 기도 한 번 때운 거 해야 됩니까? 응답받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려면 요 순서를 밟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한 대로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역사하시는 그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누가 사람이 알아줘야 됩니까? 하나님이 그냥 아주 작은 자의 신음에도 응답하십니까? 작은 자의 신음에도 응답하시잖아요. 예? 구동에 살았던 그분 이름 뭐죠? 이건사 이름 뭐죠? 포항에 참 좋은 교회 다니시는 분. 김성순 권사님. 김성순 권사님은 다른 대부분 다 아시잖아요. 김성순 권사님은 결혼해서 시집을 와보니까 남편이 길을 쓰지 못하는 거예요. 속았다 싶은데 기왕 시집 온 거 여기서 삶을 일구어 가려고 하니까 장애를 가진 남편하고 사니까 힘들죠. 말이 안 통하고. 그런데 기도하고 씨름하고 그렇게 나갔더니 그분이 고백하는 말이 그래요. 하나님이 자기 기도를 안 들어준 게 없대요. 그런데 그분이 명언을 합니다. 좀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시간이 좀 걸리죠. 근데 그 시간을 최대한 단축해서 응답받는 길은 바로 평강을 회복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일상 속에서 평강을 지켜보세요. 사람이 온화하고 따뜻한 사람이라고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일상 속에서 평강을 지켜보세요. 사람이 온화하고 따뜻한 사람이라고요. 평강이 그의 영혼을 지배하고 인생을 지배하고 삶을 지배하는 사람들은요, 문제를 만나기 전에도 안정된 인정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그 평강 중에 기도하고 명령하면 해결을 보는 겁니다. 근데 평강이 깨지면요, 회개부터 하는 거예요. 뭐부터? 회개부터. 평강이 깨지면요, 용서부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의지해서 평강을 회복하고, 그리고 기도의 세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고, 그 임재 가운데 성령과 함께 명령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패턴을 따라서 여러분의 삶에 기도의 열매를 취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는 다양하게 있어요. 다양한 문제들 속에서 이 패턴으로 승리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의 말씀 앞에 읽었습니다. 피 묻은 십자가의 능력과 권세가 우리를 주장하여서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 응답의 기쁨이 있게 하시고 회복의 영광이 있게 하시고 주님의 그 신실한 역사가 응하여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세월이 지나갈수록 예수님 더 의지하고 예수님 더 바라보는 저희가 되게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심지어 죽음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에도 주님의 평강 가운데 그 죽음을 뛰어넘어 영원한 천국의 소망으로서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우리가 서로의 손을 잡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간구한 제목마다 하나님의 평강으로 주장하여 주시고 주님의 때에 놀랍게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